말씀 연회와 축복의 말씀을 되길 바랍니다. 한 목사가 여러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웃고 있습니다. 얼굴에 여러분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보기 좋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가 4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자기도 예수 믿고 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은평교회 큰 교회인데 여러분 권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보고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한번 만나면은 간증을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만나고 보고 대화하고 하니까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함께 뛰놀았던 친구가 세월이 흘러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전화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굴이 그냥 보름달처럼 확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40년 세월이 천년 낯설지가 않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 아내가 이걸 몰래 또 찍어가지고 목사님 날마다 이런 얼굴로 점점점 해서 카톡으로 또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낙하산과 우리 사람의 얼굴은 쫙 펴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낙하산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낙하산 여러분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보름달처럼 밝고 여러분 환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보름달이 수백 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빌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싱글벙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기쁜 소식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 해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욕심만 가득 차고 걱정만 늘어납니다.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주에 가면 김장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약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돈은 똥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지만 나무에 주고 밭에 뿌려주면 거름이 돼서 귀한 열매를 맺는데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기가 나기도 하지만 악취가 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가는데 그 권력 가운데도 악취가 납니다. 명예가 있는 곳에 쾌락이 있는 곳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웃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웃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지를 않습니다. 코미디언이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얼굴 생김새만 조금만 이상해도 웃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웃지 않습니다. 버스를 어제 타고 간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보았지만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가득한 얼굴은 복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얼굴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고 신앙생활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십니다. 어떤 농부가 매일 새벽마다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 노래갑니다.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릅니까? 새벽부터 뭐가 그리 좋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농부가 하는 말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곧 능력이요, 기쁨이 오늘 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이 세상 살아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여러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상상을 여러분 초월합니다. 바울과 실레가 빌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상황의 얼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독일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벽에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벽에 적혀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전화가 오면 반가운 목소리로 받고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90도로 전하십시오.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여러분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세월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쁩니다. 명절이 지나지만 아직도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남아있고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오셨다, 하나님, 그 기쁨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화를 한번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기쁨이 얼마큼 될까요? 40년 만에 전화가 와도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여러분 화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손과 발이, 생각이, 머리, 마음이 여러분 춤을 춥니다. 아브라함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허리를 굽히고 세수대에 물을 또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17절, 20절, 26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그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세수대에 물을 떠오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얼굴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춤을 추고 막 날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정신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찾아와도 야단 법석을 듣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가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도 해야 됩니다. 방청소도 해야 됩니다. 시장도 봐야 됩니다.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할까? 왔다 갔다 마르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기쁨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도 불편해도 바빠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영광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때에 빈손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복이라는 복은 여러분 몽땅 다 가지고 찾아올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지방에 내려와도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리 놔야 됩니다 하면 대통령이 예산 줘, 다리 놔줘, 다 해결을 해주고 갑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에 그냥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있는 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선물도 주고 웃음도 주고 평안도 주고 복이란 복은 여러분 다 주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왔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을 했고 이삭은 태어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들은 여러분 끝입니다. 그냥 사다 죽으면 끝입니다. 자식도 없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냥 사다가 죽고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었고 언약이 성취가 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어떤 기쁨을 주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기쁨도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선물도 주고 복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아가는 가정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찾아오신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볕이 내리 쨍쨍 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노인이 뜨거운 태양 아래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루 종일 태양 아래서 기다리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된 노인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되면 할례를 행해라 이름도 바꾸어줍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다 예언을 하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쫙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 99세가 된 노인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면 오시나 하면 오시나 하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삶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놓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요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나타났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만나주셨다, 보이다, 계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기 전에 절에 다니신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불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용맹정진하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겨울에 하한거 동한거 100일 동안 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보면서 참선합니다. 그러나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세수대에 물을 두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손과 발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 때에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조지 물러는 과원에 빵이 떨어졌을 때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새벽마다 누군가 빵과 우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웃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 복을 가지고 주님 찾아오십니다.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합니다. 섬기는 가정에 찾아오신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가시지요 라고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종의 태도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일어나서 달려가고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음식을 준비하고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리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섬김은 사랑의 순종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봉사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십니다. 로버트 모펫은 19세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23년 동안 아프리카에 복음을 선교를 했지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욕을 합니다. 우습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23년 동안 가가 뭘 했나? 우습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날 로버트 모펫은 내가 뿌린 샷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르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23년 동안 누가 뭐라 하든 원주민들을 만나고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로버트 모펫의 그 섬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지만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10살 때 방직 공장에 가 일을 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실을 깎는 일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책을 옆에 두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해달라고 리빙스턴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심나요? 말라리아에 수십 번 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사자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구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함께 갔던 동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한 번도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73년 아프리카의 작은 오두막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리빙스턴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빙스턴을 죽자 영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서로 리빙스턴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슬프든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섬김을 열심히 했더니 평생을 거기에 바쳤잖아요. 서로 시신을 가져가려면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묻고 리빙스턴의 육신은 영국으로 보내죠. 그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지금 육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안장 그 사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평생을 아프리카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의 그 섬김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가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섬기는 사람과 장소와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섬기십시오. 섬기는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찾아오신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사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라가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경수가 끊어졌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세상에 호호호호호호 웃었습니다. 속된 말로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농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잡고 있는데 제가 묶고 있는데 제가 호호호호호호 사라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 농담하지 마세요 하고 웃어.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떡합니까? 믿어야죠. 중요한 것은 아기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더 확실히 믿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몸은 노쇠하였고 경수는 끊어졌고 살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자식이 없이는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사이에 사랑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사랑이 그래 남아있겠습니까? 사랑의 줄도 다 끊어져.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웃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찾아오실 때에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웃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웃음을 주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